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주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러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원하심 10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로 생을 마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만 믿고 남편을 따라서 긴 여행을 떠난 사람이에요. 사라는 그래서 이민을 왔죠. 때로는 남편을 살리려고 남의 집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하나님은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자녀는 내 몸에서는 태어날 수 있는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자기 여종을 데려다가 아기를 갖게 했더니 그 여종이 나를 모욕해요. 분노 끝에 그 여종을 박대하고 또 박대하고 나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아기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 아기를 얻는 것은 나에게 가장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긴 여정 속에서 이 가정 안에 참 많은 굴곡을 경험했던 사라입니다. 사라, 그녀는 약속의 아들을 믿음으로 이삭을 얻고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네, 깊은 슬픔에 잠긴 이삭은 24장에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삭의 결혼 이야기예요. 6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만남이 있다면 또 떠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은 출발이 있고 성장이 있지만 어느새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그 내 인생이 계속 이렇게 아주 정말 찬란하게 될 것 같지만 결국 어느 순간이 가면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해가 뉘역뉘역 넘어가는 것처럼 막을 수 없는 시간과 함께 저물어 가요. 그게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살았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할 어떤 시간에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일을 떠나야 됩니다. 누군가는 남게 되죠. 슬픔이 있어요. 아마도 나를 잉태하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해주신 어머니를 잃은 슬픔처럼 큰 슬픔은 없을 거예요. 왜? 나는 그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이삭은 그의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자리에 사랑하는 아내가 찾아오게 돼요. 그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위로를 얻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건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또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만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만나면 결국 그 만남은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결국 그 만남은 나에게 힘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 안에서 결국 위로를 얻습니다. 창세기에는 어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어떤 만남은 상대방한테 고통을 줘요. 근데 어떤 만남은 결국은 기쁨과 평강을 줍니다. 처음에는 기쁜 줄 알았어요. 마지막엔 내 인생을 망치는 그런 만남도 있어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죽음을 주는 그런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것은 서로에게 결국 축복이 됐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하란으로 보낼 때 그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과 함께 가려고 했어요. 이삭과 동행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읽지 않은 5절에 나오는데 여자가 오고자 아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늙었어요 이제. 아들은 결혼 정년기입니다. 고향 같은 하란에서 여자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나려고 해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아브라함의 종은 염려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종 앞에 천사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왜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과거의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정말 그 이름에 걸맞는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의 그런 비전과 그런 삶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이 아들의 아내를 준비할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만남을 믿고 있었어요. 분명히 만나게 하실 것이다. 모리아산 위에서 이삭 대신에 그 제물을 준비하신 하나님, 결국 그 이삭에게 만남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아브라함의 동생이 머물고 살던 곳이 하란입니다. 이제 종이 그곳에 갔는데 종은 우물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결혼이 어떻게 성사됩니까? 결혼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의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곳에서 이 아브라함의 노종, 나이 든 종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거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굉장히 아름다운 소녀였습니다. 또 마음씨가 굉장히 고운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 속에서 부두엘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리브가를 만났던 이야기를 합니다. 5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지금 이 동네는 하란이에요. 하란에 사는 이 부두엘의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왜요? 라반에게 있었던 라반은 드라빔을 갖고 있었잖아요. 드라빔은 뭐냐면 사람 형상의 수호신이에요.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 이런 걸 갖고 있었어요. 이런 우상을 보면 그 셈족 안에 있던 우상 숭배가 이 가정에 그대로 남아있던 것으로 보여요. 비록 원래 그곳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 우상 숭배하던 습관이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가정 안에. 그러니까 믿음이 좀 부족한 가정이었죠. 그러나 그의 딸 리브가에게 일어난 일, 아브라함의 노종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 리브가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라 우연히 만났던 일들, 이 모든 일들을 부두엘이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라고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 God's providence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흔쾌히 승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하나 나타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런 일이라도 자기 딸 리브가를 언제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찾아왔어요. 무슨 교제하는 관계도 아니에요. 갑자기 찾아와서 결혼시켜달라고 하는데 바로 다음날 딸을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와서 내일 딸을 데려가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게 쉽게 결정이 됩니까? 갑자기 와서 딸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5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브라함의 이 신실한 노종, 기도하는 종이죠.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종이 하룻밤을 자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데리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딸내미 데리고. 이 노종은 하루라도 빨리 슬픔에 빠져있는 아브라함, 그 아내를 잃었잖아요. 아내를 보냈잖아요. 아브라함과 엄마를 잃은 이삭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리브가의 부모 마음, 엄마의 마음은 다르죠. 형제의 마음은 다르죠. 열흘이라도 있다가 가십시오. 열흘이라도 있다가.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리브가를 불렀어요. 결국은 양보가 안 되니까 당사자를 부른 거예요. 네, 물어봅시다. 58절에 너 지금 가겠냐? 근데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을 바꾸시고 움직이시고 인도해 가시는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남을 주관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남을 주관해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길이 열리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 사역이 확장되고, 또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기도 하세요. 예, 그 만남 때문에 사역이 하시고, 또 만남 때문에 훈련받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도망자로 살죠. 그 다 훈련 시간이에요. 훈련 시간.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 만나면은 커버넌트, 언약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언약이 이 만남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그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야 누가 태어나요? 야곱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태어나야 무슨 일이 일어나요? 12아들이 오고 거기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의 약속은 결국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언약 속에서. 물론 어둠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관계를 갖고 우리를 농락하고 흔듭니다. 속입니다. 기분 나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별걸 다 합니다. 사탄이 이래요.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다는 것을 봐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음 없는 삶이 연속되었던 아브라함을 이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고, 믿음의 사람. 예.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만드셨어요.
아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때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삭은 어머니를 잃었잖아요. 어머니를 잃고 깊은 슬픔을 경험토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힘들죠. 어렵죠.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냈을 때 얼마나 큰 슬픔을 경험합니까? 텅 빈 마음을 갖게 됐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을 채워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종, 정말 신실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이 신실한 종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예요. 이제는 준비된 아름다운 여인 리브가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리브가가 믿고 따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오늘 와서 내일 가자는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젊은 여자가 사실 소녀죠. 어린 소녀가 자기도 모르는 종의 말을 듣고 하루 만에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 짐 싸는 거,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말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준비시키신다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아주 특별한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 귀하게 보셨잖아요. 그리고 믿음대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관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커버넌트가 있어야 돼요. 커버넌트. 부부간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언약적 관계. 언약적 관계. 혹시 지금 부족할지라도 결국은 언약적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언약이 살아서 우리의 관계를 이끌어 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만나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그 언약적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언약적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되는 그런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복된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복된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오만한 자, 죄인 된 사람, 이런 자들이 아니라 내가 복된 자리에 앉는 그런 관계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언약 속에서, 십자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그런 관계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죠.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도 어떻게 결국 만남이에요. 결국 사람 관계의 전부. 따지고 보면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내가 스펙을 쌓고 훌륭하고 은사가 많고 많은 일을 할 줄 안다고 내가 스트롱하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해서 같이 여러분 잘 됩니까? 그게 아니죠. 결국 만남이에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결혼 관계, 언약적 관계 안에 있도록 그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허튼 관계에 빠지지 않고 이상한 관계에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그럴듯해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뒷모습을 가면 다 부족하고 다 그래. 사람들 다 그래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인데 그분 가정 얘기를 들으니까 말도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언약 속에서 만난다고 하는, 언약 속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죠. 언약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섭리 신앙이 있어야 고생하지 않아요. 언약 속에서 만나도 물론 고생해요. 왜? 하나님 훈련시키시니까. 그래도 언약 속에서 만나야 고생스러워도 마지막에는 그 관계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언약 속에 있어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리브가 어떻게 했어요? 너 갈래? 내가 갈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 소녀가 간다고 하니까 6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도 이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들, 딸 시집 보낼 때 그리고 형제들을 이렇게 결혼하고 떠날 때 이런 축복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영적이에요. 영적이. 그죠?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다.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약속에 너무너무 가까운 거예요. 마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거다. 여러분 이 정도의 영적인 기도와 축복과 선포가 있는 것이죠. 이게 언약적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정으로 어떤 일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이 전수되고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는 위대한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하지만 나를 훈련시키신 이후에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6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신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의 시어머니가 믿음으로 자기 고향 믿음으로 떠난 것처럼 신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알고 믿음으로 떠났어요. 한 20일을 낙타를 타고 왔어요. 20일. 신랑은 신부를 기다리면서 해가 저물 때 들에서 묵상을 했는데 신랑이 보니까 저 산등성이 넘어서 신부가 탄 낙타가 뉴욕 저물어가는 노을을 수놓듯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신부는 신랑을 보고 부끄러움에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신랑은 처음 만난 아름다운 신부를 인도해서
자기에게 가장 중요했던 사라, 어머니의 장막에 드리고 자기의 슬픔의 방을 신부를 만난 기쁨으로 채우고 그녀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복되게 살았다. 복되게 살았다. 언약적 관계 안에서. 만남이 중요한 것은, 그리고 결혼이 위대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은 물을 주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죠?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진 우리 가정이 믿음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이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해내시니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이 품에 주의 사랑이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